자, 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장점을 주의하라, 자신의 장점을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발렌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 19번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생활,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권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 후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을 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을 당하며 피할 길도 마련하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님께서 항상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매일매일 지켜주셔서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온전히 받아들여 주님의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가 발렌스 크리스천 라이프 시리즈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마귀에게 결국에는 당하지 않고 균형 잡힌 크리스천 생활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모두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항상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약점. 여러분들 약점이 있잖아요. 오늘은 마귀가 더욱 심각하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라는 것. 그것을 놓고 설교하려고 해요. 우리가 균형 잡힌 크리스천 생활하는데 영적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파괴시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장점을 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장점을 치는. 그래서 자신의 장점을 주의해라 이게. 내가 무슨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오고 결국에는 내가 믿음이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에서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약점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구원받고 난 후에, 구원받기 전에 자기가 어떤 점에 약했다는 거.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약해요. 돈 하면 그냥 사실함을 떨듯 돈에 약해. 그쵸? 어떤 사람들은 명예에 약해. 명예. 무슨 생애자랑, 학벌, 명예, 뭐 이런 사람들의 그 보이는 면, 이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별거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생애자랑과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여간에 자기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 자기의 그 죄를 끊고 생활을 하는데 사탄은 그 약점을 알기 때문에 또 우리 육신이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또 잘못하다간 그 옛날의 과거의 그 나쁜 죄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술을 구원받고 끊었는데 또 환경이 주어져 가지고 유혹당해 가지고 또 술을 마시게 됩니다.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그렇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돈을 쫓아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약점이 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노력을 해요. 내가 이런 약점이 있구나. 설교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한다고요. 내가 옛날에 술을 좋아했지. 술 안 먹으면 그냥 이가 갈린다. 자기가 이제
음악도 더러운 음악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자기가 내가 저거는 절대로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을 하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마귀가 더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약점으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 쾌재를 부릴 때는, 쾌재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강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강한 점. 내가 강하다 이게. 나는 물질에, 무력에 강하다 이게. 나는 명예에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나는 이성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육신의 정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안목의 정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아주 깨끗하다. 이런 부분들을 마귀가 공격해서 쓰러뜨리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쌓은 간증을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있는데 장점이에요. 그 사람의 깨끗한 캐릭터가. 근데 부정한 것을 하게 하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10년, 20년, 30년 했던 모든 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떤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약한 부분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아니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은 그 믿음이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마귀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저 사람은 물질에는 아주 강해. 물욕에 저 사람은 물질에 흔들리지 않아.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물질에 넘어가게 하면 마귀는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약점에만 그냥 중점을 두고 자기의 장점, 강한 점은 당연하게 괜찮다고 생각하게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작전이거든.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이건 강해. 이건 염려 없어.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해. 이거는 내가 철두철미하게 내가 깨어나가지고 막아야 돼. 이러지. 자기가 강한 걸 가지고 주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격을 한번 보라고요. 성경적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은 그 성격 가지고 주의 안 한다. 그렇죠? 나는 이 성격은 괜찮아. 내가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설교했죠. 많죠. 그러나 내가 이 캐릭터는 좀 약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힘을 써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이건 주의해야 돼. 이건 넘어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캐릭터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주의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100배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공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마귀는 아주 당돌하다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공격할 정도면 여러분은 식은 죽 먹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마귀가 나의 약한 부분을 갖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는 더욱더 해피한 것은 마귀가 즐기는 부분은 나의 장점을 공격해서 나를 쓰러뜨리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걸 알아야 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더러운 짓을 한다고. 물질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물질로 타락한다고. 간증을 없애버리는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30년, 40년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해도 한 방에 날아간다. 그걸 조심하라고요. 그거 조심 안 한다고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한시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돼 항상 영적으로. 상식적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동안 좋은 간증을 하고 구령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모범생이야. 믿음의 영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걸 깨는 짓을 했을 때 그동안 여러분 구령한 사람이 100명이고 1000명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돼요. 아담도 완벽하지 못할 때 이 세상이 완벽하지 못할 때 마귀가 공격해서 해피한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다 해놨는데 그 낙원이라는데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아담이 죄를 져요. 쾌죄를 불렀다고. 불완전한 상태에서 마귀한테 속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벽하게 환경을 조성해 줬는데 그 와중에서도 마귀에 속아가지고 죄를 짓기만 해요. 그 마귀가 얼마나 해피하겠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 보고 주님이 노아의 특징이 뭐예요? 장점이 뭐예요? 창세기 6장 보면 노아의 장점은 의인이에요. 의인. 당대의 의인이라고 해요. 알아요? 그게 장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알아요? 그게 장점이야. 그래서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서 너와 내 온 집안은 방주로 들어오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9장 20절에 가면 노아가 농부가 되어 포도원을 만들었더니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알아요? 그 가나안의 저주가 그 아들이 저주받는 장면이에요. 그 바로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들은 복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 가나안의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그 저주가 지금까지 되는 거잖아요. 생각해봐요. 그 당대의 의인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식의 죄로 인해서 그 자손들의 저주를 가지고 마귀는 노아의 가장 큰 장점을 때린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장점을 주의해 본 적 있어요? 나는 이게 강하다. 나는 이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거를 조심하라고. 그걸 주의해야 돼.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믿음이란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다고. 근데 창세기 12장 보세요.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러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나니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려둘 것이라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그 다음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죠? 아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장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야. 믿음. 근데 왜 거짓말하게 해요? 왜? 믿음이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장점을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그 두려움. 믿음이 없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 가장 큰 장점 그거를 바로 공격받는 장면이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20년 뒤에 20장에 보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에요. 한참 뒤에 또 당한다고. 여러분이 이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 된다 그랬다고. 에? 무슨 말이냐?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2번씩이나 당하는데 여러분의 장점은 사탄이 어떻게 공격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 못해요. 창세기 20장에 또 그러죠? 아브라함이 20장 1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 사이에 거하였고 그랄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에 대해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내가 죽은 사람이 되리라.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의 아내임이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이 이방인에게 창피당하는 모습이. 그러나 아비멜렉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뢰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죽이시려나이까. 그녀는 나의 누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에 온전함과 내 손에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더라. 생각해봐요. 이 이방인 왕에게 아주 완전히 한마디로 창피당한 거야. 수치당한 거야. 이방인 왕이 오히려 내가 온전하다 이게. 나는 무죄하다 이게. 한마디로 당신의 종인, 당신이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삼은 당신의 종이 나한테 거짓말했다 이게. 이거라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여러분이 계속 보면 이삭도 똑같이 아버지 흉내내죠. 자기의 죄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또 이어받는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할 때. 씨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게 거두. 그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믿음이 어때? 히브리서 11장 대단하다고요. 자기가 살던 그 고향을 떠나갈 때 떠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떠나려면 떠나. 이거 미국 왔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시글시글한 그런 거기서 주님이 그냥 떠나라. 그 다음에 야 하늘을 말하니 저 별들처럼 네 자손이 많아진다. 애도 없는데 그걸 믿었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이게 무슨 꼴이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믿음의 아들이래.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나를 뽑았다. 나로 인해서 세계를 복 주신다 그랬대. 그 창세기 12장 그 1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리고 떠나고 복 주고 그런 장면이 나오고 바로 12장이에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아 나는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나는 이건 걱정 안 해도 돼. 대부분이 자기 약점만 걱정하고 있어. 약점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쉬워요. 더. 여러분이 항상 그 부분에 연약한 줄 아니까 여러분이 그쪽으로는 잘 안 가. 술병이 있으면 저기 떠들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술병 비싸다고 갖다 놓은 거 없겠지? 꼬냑병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다 갖다 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방심한다. 자기 강한 점은 내가 믿음이 좋고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공격받는 거야. 그 부분을 공격받는 거야. 모세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래요. 알아요? 근데 모세는 비참하게 자기가 다 그 어려운 가정에 수십 년 해가지고 다 데려놨는데 약속된 땅에 못 들어가요. 그 이유가 주님께서 그 반석, 고린도 지금 전서 10장에 나오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 반석을 치지 말고 두 번째는 스픽하라고 해요. 스픽. 말을 하라고. 그 전에 한번 쳐가지고 물을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먹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 때 그때는 치지 말고 스픽하라고 해요. 바위에다가 스픽하라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냥 팡팡 친다고.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상징인 그 반석을 두 번 죽이는 그 십자가에서 캐톨릭처럼 예수님을 한 번 죽인다. 인간의 죄로 해서. 그 모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모세는 생각해봐요. 아주 건강한데 너는 여기서 죽어라.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죽을 때 건강했다고요. 한 100년은 더 살 수 있었어.
이 온유한 모세가 자기의 가장 장점이 온유함인데 결국에는 그거를 깨버리게 됩니다. 화가 나가지고 성질 나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그냥 팍 친다. 결국에 건강한 몸으로 숨을 걷어가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해서 뭐 그냥 마냥 사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걷어가는 거예요. 그쵸?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리빙 소리 됐으며 여러분 간단하다고요. 그 호흡이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현대로 믿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호흡을 걷어가면. 자, 지금 모세가 그런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굉장히 온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온유한 게 무슨 그냥 나이스하고 뭐 정동수처럼 온유하게 이게 아니라고. 온유하면 모세는 자기가 가진 성령을 나눠주고 그 민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내가 차라리 생명체에서 내려오는 지어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온유함이라고. 사람들 온유 그러면 그냥 나이스한 조엘 오스틴이 온유한 줄 알아. 온유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나 모세는 자기의 가장 장점인 그 온유함은 자기 성질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다윗은 어때요? 다윗의 장점은 뭐예요? 핫이라고. 다윗은 핫. 솔로몬은 지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퓨어 핫이라. 그 퓨어 핫을 가장 큰 장점으로 가지고 그 간증이 좋았던 다윗이 어떤 짓을 해요? 가장 더러운 짓 하고 가늠과 살인까지 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응? 하나님께서 after 하나님의 heart을 가진 자라 그래. after God's heart. 응? 무슨 말인지 그 정도로 heart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 heart을 가진 다윗이 그 가장 큰 장점이 퓨어한 heart인데 순수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 어떤 그런 엄청난 짓을 해요? 여러분이 제가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라. 맨날 약점만 가지고 커버하려고 그랬죠. 이제는 장점을 커버해야 된다고. 장점. 내가 장점이 뭔가 그거를 마귀가 노리는구나. 성현대로 믿는 교회들은 마귀가 노린다는 걸 알아야 되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마귀가 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게 성현대로 믿는 교회.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킹제임스 성경. 바른 교리 이거라. 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 뺏기는데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봐요. 역대기야 1장 보세요. 역대기야 1장 7절에 보면 역대기야 1장 7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시어 나로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게 하셨나이다. 주 하나님의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확고히 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밀리언 달러만 주십시오. 밀리언은 조금 좀 작아. 요새 같아서 이제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한 100밀리언만 주십시오. 100밀리언 아니 빌리언이 좀 낫겠습니다. 이렇게 흥정할 거라고 하나님하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10절에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부귀나 제사에나 영예나 내 원수들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도록 왕을 삼은 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내 자신을 위해 구했도다.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부귀와 재산과 영예도 주리니 내 앞에 있던 어떤 왕도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내 후에도 그런 것을 가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완벽한 부와 모든 걸 다 지혜와 다 가졌어요. 여러분 알죠? 그 당시에 열왕기상 11장 보세요. 이런 솔로몬이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과 더불어 많은 타국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인들과 암몬인들과 에돔인들과 시돈인들과 히린들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민족들에 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에게로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너희에게 들어오게도 말지니 이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방 여인들 조심하라. 왜?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네 신들을 따라가게 한다. 마음을 돌이킨다. 솔로몬이 사랑으로 그들과 결합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지식과 지혜로 명철한 이 지혜와 지식으로 꽉 찬 솔로몬이 자기의 가장 큰 장점을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아니 세상에 1000명의 여자를 갖고 있다, 와이프가 300명, 첩이 700명. 아니 그거를 그게 지식의 지혜? 한 명도 힘든데 맨날 하면 그쵸? 생각해봐. 한 명이 야야야 하면 1000명이 야야야야 1000일 1년도 부족해. 하루에 한 여자가 야야야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고 이거 인터넷 듣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생각해 얼마나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솔로몬의 가장 큰 장점이 지혜와 지식이라고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솔로몬의 가장 장점을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 사탄은 장난 노는 게 아니에요. 사탄은 여러분이 뭐가 장점이고 뭐가 약점인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를 쓰러뜨릴 수 있다가 정확하게 안다고.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지금.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야, 그동안 내가 이 장점에 대해서, 강한 점에 대해서 내가 주의를 안 했는데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 사탄이 정확하게 가장 큰 장점을 공격하는구나. 그래서 3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 즉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었어.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했어. 네? 왕비가 700이야. 내가 아까 거꾸로 말했어. 왕비가 700이든 300이든 하여간 1000명이야. 도합. 아이고 그 생일만 외우기도 힘들어. 아니 그 이름을 어떻게 외워? 1, 너는 2, 너는 3 그래도 못 외우겠어. 누가 누군지. 그럼 지혜 없는 짓을 해. 생각해봐요.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이 늙자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더라. 그렇죠?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처럼 주 그의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인의 여신 아스토렛을 따라가 암몬인들을 가정한 것이 밀콤을 따랐습니다. 쭉 악한 짓 하는 것들.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위대한 왕국이 쫙 산산조각 나가지고 결국에 몇 년 뒤에 그냥 싹 그냥 포로 생활로 가는 거예요. 비참한 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솔로몬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솔로몬 지혜 많은 솔로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상숭배까지 가는. 열왕기상 18장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1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 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1대 850대야. 1대 850. 850명 거짓 선지자를 놓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응답하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테스트. 시험을 하는 거야. 시험을 하는데 누가 이겨? 엘리야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죽이죠.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자. 백성이 그들을 붙잡아 엘리야가 그들을 키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죽이니라. 생각해봐요. 거짓 목사들 다 조용히서 다 모아가지고 뭐가 땡땡땡땡땡땡 쳤다고 생각해봐. 지금은 그래서 안 돼요. 또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이거 듣고 또 나가가지고 또 사람들 거기서 뭐 목치라 그랬다. 그거는 지금 비유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가 나오니까 이 거짓 목사에 비유한 거지.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가 그렇게 해서 은혜 시대.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거짓 목사로 가서 잡아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게 캐톨릭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신정 통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정 통치는 그렇게 해요. 원수도 하나님 원수도. 그러나 우리는 은혜 복음 시대. 오케이. 이런 엘리야. 여기서 엘리야의 장점이 뭐예요? 엘리야의 가장 큰 장점. 용기라고. 용기. 엘리야의 장점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용기라고. 그렇죠? 거짓 목사들 당당당당당당. 용기라고. 근데 어떻게 돼요? 19장 1절 보세요. 아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향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조카오니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생각해봐요. 아니 그 거짓 목사를 모가지를 다 벤 엘리야, 그 용기 있는 엘리야가 여자가 내가 너 죽일 거야 했더니 그냥 절도 알고 도망 하룻길 도망가고 앉아가지고 아이고 날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생각해봐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의 파워라고. 사탄의 파워.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어. 마귀는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이런 얘기해요. 죽기를 구한다. 그 여자한테 쫓겨가지고 여자 아이고 킬러인가 보다. 아마 힐러리 대통령 되면 다 쫓길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다 도망갈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여러분이 배우냐면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되구나. 내가 가장 강한 점이 뭔가 돌아봐야 돼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잡으러 오는 애들 단칼에 깃 자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런 베드로라고. 겁이 없어요. 베드로는. 간덩어리가 이렇게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실수도 많이 하죠. 주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런 베드로가 그런 겁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여자애가 와가지고 저 사람하고 너 한 패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니다. 펄스까지 해 3번이라고 이러고. 생각해봐요. 겁없는 베드로가
그 여자의 하인 여자 조그만 애한테 거짓말해. 왜? 생각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를 들면서 정말 사탄은 무섭구나. 그걸 알아야 돼. 사탄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 겁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 사탄이 정말 저렇게 간교하고 파워풀하고 나의 장점을 정확하게 아니까 그 장점을 그대로 깨는구나. 생각해봐. 지금 하나하나 얘가 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을 깨버리죠, 사탄이.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 어떤 건지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 알 거라고. 그거 안 깨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그럼 사랑 없는 모습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합니다. 여러분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여러분 더러운 모습 보여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이런 일들이 장점을 꺾는 일들이 나오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여러분 과신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유의해야 할 점은 첫째, 과신하면 안 돼요. 잠언서 16장 보면 잠언서 16장 보세요.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는 거예요. 과신하지 말아요. 여러분 어떤 캐릭터, 좋은 캐릭터가 있죠. 여러분 장점, 가장 좋은 장점이 있어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온유든 그 다음에 담대함이든 자기에게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과신하지 말라고. 그건 모든 게 여러분이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고. 예를 들어서 좋은 예로 삼손이라. 삼손 힘의 장수죠. 힘의 장수라고. 그냥 맨손으로 막 사람을 그냥 죽일 수 있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인의 꼬이트킴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런 힘으로 자기 그 원수들 간단히 처리할 줄 알았지만 나중에 잡히죠. 자기 파워가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파워가 떠난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힘이 좋은 장사인 줄 아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뺏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캐릭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떤 걸 과신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딱 뺏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탄이 그걸 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과신하지 말고 나의 모든 장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다. 언제든지 내가 마귀의 그 장점이 공격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 여러분이 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향상시켜야 돼.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야. 그대로 여러분이 과신한 채 그냥 향상시키지 않고 그냥 있으면 여러분이 결국에는 언젠가는 파괴돼. 쉽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죠.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고투 박싱에 가장 아주 잘하는 친구가 타이슨이라고 알아요? 타이슨. 예? 괴물같이 생겼지만 꼰충 잘한다고. 여러분 타이슨 무너지는 거 봤어요? 타이슨 무너진다고. 그 꼰투에 진짜 그 이길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무너진다고. 여러분 골프 잘하는 사람 중에 제일 뛰어난 사람이 우즈죠. 타이거 우즈. 그쵸? 그 무너지는 거 봐야죠. 요새 별건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내가 향상시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패배할 날이 오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계속 여러분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든 스탑하면 안 돼.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면 계속 향상시켜야 돼. 완벽한 게 아니야. 여러분이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구령하고 선행하고 교회에 동참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중단하면 안 된다. 계속 향상시켜야 돼.
여러분은 내가 저 사람보다 이런 면은 잘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비교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빌립보서 3장 보면 그 꼴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빌립보서 3장 자 12절에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하여 붙잡힌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아니 사도 바울도 아직 온전하게 거기에 골에 도착하지 못했는데 여러분 다 그냥 난 이 정도면 됐어 이래. 이르지 않았다고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계속 해야 돼.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가야 돼. 알아요? 근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나 이건 이 정도 됐다. 이건 이 정도 됐다. 이렇게 향상을 안 시켜요. 그 룸은 향상될 룸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믿음이 좋다 그러면 더 큰 믿음. 그걸 소망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이 사랑이 많다고 해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다 키울 수 온유함, 담대함 모든 게 룸이 있는 거예요. 계속 향상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이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해야 돼요. 에베소 5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마귀는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 울부짖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봤어요? 거기 갇혀있는 사자도 막 울부짖으면. 근데 그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면서 울부짖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써서 얻으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악해요. 즉 여러분이 정확히 내가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는가 행하는가 정확히 여러분이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지뢰밭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막 이렇게 걸어요? 에? 그런 아이디어라고. 한 발짝을 걸 때 신중하게 정확하게 내가 지뢰를 건드리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가는 거. 그걸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걸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마귀의 틈을 안 주는 거예요. 나는 이건 됐고 저건 됐고 나는 이거는 잘해. 나는 이런 죄는 내가 쉽게 일어나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파괴시키고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몇 명을 지금 예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성경적인 장점을 가지고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천 년 뒤에도 인간의 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음행, 간음, 살인, 모세의 미드목 이런 모든 것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었는데 그 장점을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하고 있는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을 주고 결국에는 죄지을 상황으로 가고 마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됐을 거라 그렇죠? 아니면 거기 가서도 거짓말 안 하고 얘 나 와이프다 얘가 아니죠. 생각해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건지지 그거 겁나가지고 말이야. 와이프라 그러면 나 죽인다 얘. 지레 겁나. 지레.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죄질 상황으로 가지 말라고.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틈을 주지 말라. 항상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고린도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 그래서 여러분이 장점에 주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하고 어떻게 마귀에 당하지 않는가. 이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부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 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여러분의 장점보다 여러분의 약점을 자랑하라고. 알았어요? 여러분의 약점, 약한 점, 연약한 점. 지금 사도 바울이 질병으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주님이 그 교만하게 될까봐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육체 한 가시를 줬어요. 여러분이 맨날 하나님께서 육체 한 가시 준 거를 불평을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거예요. 장점을 자랑하지 말고. 아셨어요? 연약함. 내가 연약하다. 내가 이 연약할 때 주님의 그 큰 파워가 나한테서 완벽하게 되는 거야. 퍼펙트하게 되는 거야. 그걸 알아. 주님의 파워가 퍼펙트하게 되는 게 내가 연약했을 때. 차라리 연약하게 되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주의하고 이럴지 장점을 가지고 여러분은 과신하고 그냥 내버려둬.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영적 성장할 때 방해를 받는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자신의 장점을 주의하라. 자네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야 내가 그동안 장점이 뭐 있었다. 내가 약점이 뭐 있다.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장점에 대해서 주의한 적이 있다.